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에서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찾아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겠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가룟 유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룟 유다만큼 부정적으로 영원히 언급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치적 명분 때문이다 라고도 하고 돈 몇 푼 때문이다 라고도 하는, 어쨌거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관리하는 책무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명철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임무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아 관리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제법 똑똑했거나 적어도 돈을 관리하는 센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고발을 보면 돈 앞에서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제자 무리들 중에서 제법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비참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죠. 시신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인생은 왜,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목요일 나는 아니지요 입니다. 근데 억양을 잘 살려서 읽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가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입니다. 두 번의 아니지요와 예수님의 대답,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소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무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관복음 곳곳을 보면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당연히 제자들은 이 배신자, 내부 배신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과 시비가 많았던 터라 더욱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입성하셨으니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영적인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묻습니다. 예수님, 그 배신자가 저는 아니죠? 옛날 성경에는 주여 내니까, 라비어 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까. 이 말을 아시면 연식이 조금 되신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먼저는 다른 제자들이 말했던 나는 아니지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고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스승, 보스, 대장, 뭐든지 좋습니다. 그가 사회 정치계의 스타입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 사이에서 열리는 그 알력 다툼과 모종의 거래가 판을 치는 가운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여러 인물들이 나왔었지만 다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끄는 카리스마, 기적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울리는 설교로 비전을 보여줍니다. 출사표를 던지고 단 3년 만에 일약 스타가 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시작부터 보필하여 동고동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신변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었으니 글쎄요, 저 같으면 저는 아니죠 라는 말보다는 누굽니까? 제가 당장에 그냥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내쫓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참 제자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배신자가 있다면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배신은커녕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이라니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서로가 앞다투어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스로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제가 그럴 리 없죠?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신이 혹시라도 벌어진다면 마치 신원 보증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혹여 누군가의 배신으로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입니다. 결국 자신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배신자였음이 밝혀지고 제자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를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 차라리 나지 않았을 게 나았을 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모두가 그를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며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물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아니닌가?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인물입니다. 다만 그것은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정치판에서의 에피소드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진짜 의미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인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가룟 유다의 탓만으로 죽으신 건가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마음을 새로 해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그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룟 유다에 앞서 예수님께서 배신 예고를 하셨을 때 도피로를 만들고 책임에서 도망치려 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아닌가? 나는 배신자가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만을 되새기는, 반복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왕임을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여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 밑바닥으로 떨어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니, 저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25절 말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가룟 유다의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참 민망합니다. 요즘 말로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 싶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얼마나 낯뜨거웠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미 대제사장과 모종의 거래를 마치고 다락방에 합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발도 씻어주시죠. 그러다가 본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발을 씻겨주실 때도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때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 식사 자리 때도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흥정하고 신호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군가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에 나는 아니지요? 라니요. 낯짝이 두꺼워도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을 겁니다. 그는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돌이킬까? 아니면 언제쯤 넘겨줘야 하나? 이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보여주는 죄의 속성은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인간의 밑바닥임과 동시에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행위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본질적인 지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로마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사망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같지만 그 다음마저 같을 수는 없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어느 영상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저 같으면 그 자리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에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려줬으면 됐지. 내가 굳이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갑니까? 장정들 데리고 다녀들어오세요. 배신자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일말의 양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커지면 커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식과 양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고백하기를 막아서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 죄의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거래하고 돌아온 유다. 돌아온 뒤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손길을 느꼈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새롭게 눈 뜨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의 아니지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자살을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뭔 소리냐? 네가 알아서 해. 라면서 가룟 유다를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놓을 만큼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죄와 잘못은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가룟 유다가 정말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12 사도 중에 자살한 가룟 유다의 그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배신입니다. 배신은 배신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였지만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려 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아서 범죄했는데 자기 딴에는, 제 딴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면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책임입니까? 사회적으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고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영혼의 죄는 다릅니다. 그 어떤 대가나 처벌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죄에 대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제 자리로 돌아가면 될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곳으로, 즉 인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도의 직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 곳, 인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제 곳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제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제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